복음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초림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초림 과정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지닌 신학적이고 신앙적 의미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14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성육신의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성육신의 사건이다. 성육신의 사건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 대신 창조의 과정에서 빛이 있어라 선포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구체적으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성육신의 사건이다. 성육신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 입으로 주신 말씀. 그거를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성육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행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을 의미하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에서는 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대속의 사역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건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봅시다.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데 본래는 장막을 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장막절이 이 에스케노센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거하심에. 여러분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육신이란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스케노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장막을 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무셨어요? 장막에. 어떤 장막? 거룩한 장막.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기간 동안에 어디서 머물렀어요? 그들도 장막에 머물렀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절이라고 할 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출애굽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 어디에 머물렀어요? 장막에 머물렀던 그것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머물렀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묻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도 초림의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함께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리고 또 주신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초림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의 사건은 뭐예요? 이것도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동안?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에스겔 48장에 보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이 통치하실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삼마. 해봅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찾아봅시다. 좀 힘들어서. 에스겔 맨 뒷장이에요. 48장 35절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시죠. 에스겔 맨 뒤에요. 다니엘 바로 앞입니다. 48장 35절 시작. 우리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그렇죠. 이 상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읍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임마누엘하고 같아요. 이 재림의 사건도 주님께서 우리와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백보사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땅에 우리 보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면 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해봅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네,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이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애롭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 때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갑니다. 거기 어디요? 지옥이지. 간단해요.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데려가시고, 또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스케노스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것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것이고, 할렐루야. 이제 재림의 때에 휴거의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땅을 찾아오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뭐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 그래서 모일 때마다 뭐라고 해? 네, 여러분, 종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재림에 대한 복음에 무지한데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 성도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인사했어? 마라나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은 가짜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죽은 교회입니다. 종말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건 여러분 이거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그래서 병들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지. 목사 장로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나라를 더 좋아합니다. 가나안 땅보다 바벨론을 더 좋아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들림 바꿨어요? 관심도 없는데? 가고 싶지도 않은데? 이 땅이 좋은데? 남아야지. 재림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배도한 교회라고 하는 거고 병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교회가 무슨 뭐 마지막 때에 뭐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한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요. 재림의 신앙은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본질이에요. 저는 처음 대학교 때 대학교라는 때 은혜 받고 나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얼마나 주시는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왜 그 믿음이 없어요? 장망성과 같은 세상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그렇죠? 영광을 얻으면 얼마나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으면 얼마나 권세를 얻고 있어요. 헛된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지.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요. 그 얼굴이 올 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죽고 싶어야 됩니다. 종말의 사건을 소망해야 돼.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네? 그 믿음을 그냥 갖지 못하니까 자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초림과 재림의 사건은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장막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 언제 지켜요? 11월 셋째 주일. 어디에 맞춘 겁니까? 미국의 전통. 청교도들이 가가지고선 첫 해 농사는 망쳤지만 그 두 번째 농사 인디아들의 도움으로 인해가지고선 한 해 농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둔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저들과 함께 감사함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미국의 전통을 따르는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미국의 전통을 따르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장막절에 맞추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장막절이 대부분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날짜도 뭘 기준으로 해요?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일주일간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장막절 주간에 속해 있는 그 주일을 추수감사절과 하나님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한번 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봄절기 뭐가 있습니까? 6월절. 6월절 다음날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 첫날 초실절.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 지난 오순절. 이게 봄절기입니다. 해봅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7대 절기 가운데 4개의 절기가 봄절기예요.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뭘 예표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약 십자가의 죽음을.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 없는 떡 대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뭡니까? 부활의 천년배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그렇게 치러지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 강림.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봄절기예요.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절기, 7대 절기 가운데 세 절기가 가을절기인데, 이 가을절기는 초림이 아니라 뭘 예표해?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을절기의 시작이 뭐예요? 7월 1일 있게 되는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있게 되는 장막절.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21일인가 20일. 날짜로 따지면 여러분 8일입니다. 뭡니까? 장막절. 알겠습니까? 예. 틀렸나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나팔절은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교회의 휴거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사건은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의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가 이 땅을 떠나야 여러분 7년 대환단도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회심의 역사도 시작이 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사건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 나팔절로부터. 우리가 휴거돼야 본격적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고 7년 대환란도 시작되고 또 이스라엘이 그 한 일의 기간 동안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그게 뭐예요? 대속제일에 있을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 삼마, 우리와 머물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분 지상재림의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2017년 장막절은 우리가 숫꽃이라고 하는데 10월 5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지금 장막절 기간이에요. 오늘이 10월 8일인가요? 장막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팔절은 언제 있었죠? 9월 21일과 22일 이틀로 잡습니다. 왜? 정확하게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그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틀로 잡아가지고 해가 달이 딱 뜨는 모습을 보면 그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은 9월 30일 날이 있었고 그렇게 장막절이 5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기간으로 보면 되는데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을절기들, 이 세 절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민수기 29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동동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예, 그렇죠. 7월 1일이 나팔절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 때에 너희가 모여라. 성회로 모이라. 할렐루야. 나팔을 불면 모여야 합니다. 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보면은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렇죠? 절기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또 성회로 모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여야 합니다. 네. 밭을 갈다가도 가야 돼. 맷도로 하다가도 가야 돼. 잠깐만 그러면 안 돼요? 잠깐만 그러면 그래 내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7년밖에 안 걸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해봅시다. 모여라. 모여라. 예.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종교력으로 따진 거고 이산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 있는 날은 이산월로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7번째 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력으로는 7번째 해당되는 달이지만 공식적인 달력으로는 이때가 정월 초하루에 해당됩니다. 7월 1일이.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9월 21일과 22일 그 전해가 5777년이고 이제 나팔절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5778년에 해당됩니다. 6000년에 거의 가까웠죠? 이해가 됩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은 사람의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숫자. 뭐 그걸로 따져도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중간에 뭐가 또 있어야 돼? 7년 대관날이 있어야 돼. 뭐 그걸로만 따져도 문자적으로 그것이 정확하다 그러면 그걸로만 따져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알겠습니까? 예. 종교적으로 따지면 7월이지만 이스라엘의 공적인 달력으로는 이때가 정월인데 성경에서 7은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6은 사람의 숫자예요. 666은 짐승의 숫자이기도 한데 6에다가 6이 세 가지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3은 완전의 숫자이기도 한데 인간의 문명이 최고도로 발전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666이. 그 다음에 7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시대가 와야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거로 7번째 달이라고 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7번째 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달이기도 합니다. 해봅시다. 처음으로 시작되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래서 이 날을 공식적으로 정월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 날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회에 모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해봅시다. 모여라. 하던 일 멈추고 모여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루미나티가 얘기하는 뉴에이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알겠습니까? 특별히 이 나팔절은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신약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이 휴거의 사건을 성도의 부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변화돼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트랜스포메이션 된,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으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죠. 이것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여기에서도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할렐루야. 해봅시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 주님께서 호령하십니다. 얘들아 부르십니다. 천사들이 또 외쳐요. 성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같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팔절하고 똑같아. 모여라. 모여라. 들어야 돼. 저기 모여 그러면 안 돼요. 듣고 올라가야 합니다.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서의 말씀과 같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끌 숫자에는 들것자 휴거입니다. 누가 만든 단어예요? 이장님. 그래서 하지만 이장님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꼭 이단이 나와요. 끌어올려 영어로 랩처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해봅시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왜 데려가신 거예요? 똑같아. 이것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이유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죄인들과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들,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데려가시는 사건, 그게 바로 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 나팔절이 상징하는 이 휴거에 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서 4장 여기뿐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휴거를 예표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주 상세하게 묘사돼.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모세가 뭘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십계명을 받으러.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10절 한번 봅시다. 1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 시작.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여러분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을 해봅시다. 성결케 하고 기다려라. 알겠습니까? 재림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재림의 때를 올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스스로를 성결케 하시오. 내가 거룩하니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강림하시는 모습이 이제 19절하고 20절에 나오는데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나팔 소리와 함께 이거 여러분 백성들이 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렇죠? 휴거의 사건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20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의 음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야.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모세처럼 올라가야 돼. 주님 만나러.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도 바로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봤던 우리 신약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하죠?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르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여호와의 성산으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예비하고 있어야 돼. 해봅시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부르실 때 아무개야 부르실 때 잠깐만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하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남겨집니다. 남겨져서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의의 옷을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나팔절은 7월 10일 열흘 뒤에 있을 대속죄를 예비하는 또 예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29장 7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시작.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월 1일에 뭐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곧 이어지는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켰는데 이 대속죄일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그러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괴롭게 해라. 해봅시다. 마음을 괴롭게 하여. 알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를 죽인 그 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스가랴 10장이 나오죠.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된 것. 다시금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 뭐죠?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 사명은 여러분 휴거의 때까지입니다. 나팔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이스라엘이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감당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선교적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끊겨졌던 참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덧붙임을 받고 회개함으로 대속죄의 사건을 통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제사장의 사명, 선교의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핵심에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세 번째,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은 장막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예, 이제 나팔절이 7월 1일 날이 있고 열흘 뒤 7월 10일에 대속절이 있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장막절에 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민수기 29장과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이 민수기 우리가 읽은 이 29장 12절부터 38절까지는 이 장막절 8일 동안 드릴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첫날에는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둘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예, 그래서 첫날은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고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제물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8째 되는 날은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예, 그렇죠.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점점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장막절 8일 동안 드릴 제사에 대한 자세한 규정, 규례들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레위기 23장 42절에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집에 머물지 말고 어디에 머물라? 장막 혹은 초막. 왜? 뭘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머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렇죠? 낮에는 밤에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캠핑을 하는 겁니다. 8일 동안 캠핑하는 날씨도 좋은 것 같았다. 캠핑하기 좋은 날씨인데 어찌됐든 텐트에서 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 기간 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장막절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임재 사건과 연관된 절기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초림의 사건입니다. 거하심, 에스케노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호와 삼막.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왜 오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순서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 나팔절은 뭡니까?
교회 휴거의 사건이에요. 그 교회 휴거의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재림의 사건. 그 후에 대속죄. 이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장막절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재림사건, 마지막 장막절의 사건이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재림하신 주님은 1000년 동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만왕의 왕으로서 여호와 삼마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 이스라엘은 신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에스더의 권세라면 이스라엘은 모르드게의 권세. 이해가 됩니까? 통치 참여. 우리가 더 셉니다.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 세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믿습니까? 휴거 됩시다. 휴거 돼야 왕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장막절은 특별히 농사력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얘기할 때 이걸 농사력으로 따지기도 하고, 또 출애굽의 사건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이 장막절은 농사력으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해봅시다. 수장절. 수장절. 예, 거둘 숫자에다 감출자. 한 해 열매를 다 거두어서 창고에다 다 쌓아둔 뒤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무슨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추석입니다. 기간도 바로 그 기간.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인 여러분 이스라엘 추수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맥추절로부터 장막절까지. 알겠습니까? 나팔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합니다. 기회가 떠나면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아니요. 7년 대환란의 기간에도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누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다. 장막절에 끝나는 거예요. 장막절에. 지상 재림할 때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가는 겁니다. 완성은 누가 해요? 이스라엘. 그렇죠. 근데 자꾸 그냥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오신다. 그건 여러분 지상 재림의 사건이고, 교회는 하다가 지금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 이해가 됩니까? 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튼 오순절로부터 장막절까지가 본격적인 추수기예요. 원래는 조금 더 앞당기면 초실절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때부터 사실은 열매를 맺는 시기긴 하지만,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는 교회가 시작이 돼. 이때부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네, 바로 오순절로부터, 교회 탄생으로부터 장막절까지가 추수의 시기고, 이때까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이때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감당합시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봄절기인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해봅시다.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 사건을 예표하는 바로 이 가을절기,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에 관한 예언도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으면 여러분 진짜 믿으면 아니에요. 네? 초림 사건은 뭐 이미 지난 거니까 믿고, 재림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못 믿겠다. 그럼 믿으면 아니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이죠.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 약속하면 그대로 될 줄 믿어야지.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룬다고. 우리가 초림의 사건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믿듯이, 이제 가을절기, 교회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될 재림의 사건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요? 나팔절에 참여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 기간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예, 주님께서 오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 에스케노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결케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